태원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막 해맑게 웃는 모습에 그냥 저절로 막 웃음이 나. 우리가 예, 살고 있잖아요. 언제 이 세상을 하직할지 모르겠지만 살고 있는데 살면서 내가 옆 사람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예, 당신은 누굽니까? 예, 그러면 한번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셨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봤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맨 처음에 들어오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참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신은 당신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참 우리는 영혼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테마를 가지고 가르칠 때에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그랬을 때 나는 영혼입니다. 참 나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 조신양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고 또 고민하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는 대답하는 한마디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잠깐 우리 주님이 두드려 주셨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의 아내고 그래서 여자가 과거에는 시집 가면 또 태어났을 때는 누구의 몇 번째 딸이다, 뭐 셋째다, 넷째다 그러다가 최씨네 집, 김씨네 집, 셋째네, 넷째네 그렇게 자라다가 그래서 시집 가면 박씨 와이프고 또 그러다가 자식 나면 누구 엄마로 이렇게 돼서 평생을 자기 이름이 없는 삶을 그래서 과거에 선교사들 특별히 여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자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면서 했었던 것이 이름 찾기였습니다. 이름 찾기가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의 과정이었는데 나는 누굴까라고 하는 것에 나는 누구 엄마고 아니면 나는 누구 아빠고 아니면 나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의 직함을 말하고 있는 나는 대리고 나는 과장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혹 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누구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부모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어떤 과장으로 24시간 가운데 과장으로서의 삶을 한 10시간 살고 아니면 누구 아빠로서의 삶을 한두 시간 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자체로서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 우리의 정체라고 그랬습니다. 정체. 네 정체가 뭐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네 정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살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를 봉사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찾는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정체성을 잘못 찾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냐? 내가 누군가를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순간 예배하며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직분이 전도사고 권사고 집사고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은 일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전도하지 않을 때는 전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를 망각하고 본분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24시간을 살며 평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참 이 질문에 참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 그 노트북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레오나드 레이븐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인지 목회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쉽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려고 한 번도 열심을 내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참 그 말이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도해보겠다고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구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 쉽지 않습니다. 절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절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가 과거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에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나 그 팥죽다 그러면서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지금 당신은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예배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때문에 찬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과연 내가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며 성령의 열매는 절제를 말을 하고 있는데 절제가 왜 되지 않을까? 왜 절제를 할 수 없을까? 그런데 절제가 힘들고 절제를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축복권, 그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선 그 순간 자기의 배고픔도 참아했어야 됐고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고난스러운 그 배고픔의 고통도 그 순간 참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내어주는 그 결과를 맞이하면서 에서는 고통의 시간, 결국은 하나님 밖에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축복권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정말 대적하고 헤롯의 가문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조상이 에서였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가장 대적하는 일에 헤롯 왕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족속으로 그 가문으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배고픔, 힘듦, 고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절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절제라고 하는 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을 통해서 잠깐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유혹받지 않기를, 기술을 배우려면 기술을 배우고 학업을 하려면 학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잠깐의 몇 푼 버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먼 미래에 장래해야 될 일들을 그냥 그 순간의 기쁨, 그 순간에 잠깐 얼마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장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장래의 일을 먼 미래의 일을 계획하며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그 건물을 짓는 일에 땅은 얼마나 파야 되며 땅을 파는 비용은 얼마가 되며 인부를 써야 될 비용은 얼마나 되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한다. 다 계획을 하고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사람을 쓰며 뭔 일들을 해간다. 예? 그렇게 계획하면서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장래일을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장래의 일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오늘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적용될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지런하라 그랬거든요. 부지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절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잠언에도 말한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졸자.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때의 잠언의 결과는 빈궁이 너희 앞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네 앞에 와 있을 것이다. 이런 잠언의 결과를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데 있어서도 정말 이 장래일을 평생에 사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계획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일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날의 설날을 얼마만큼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면, 고민이 없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면 어떤 이 세상에 먹고 마실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는 거, 자는 거,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 그런데 해야 될 것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말고, 그러나 네가 해야 될 것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고, 영혼을 위해서 걱정하고, 그 어떤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설 것을 바라보며, 이 한정은, 이 지체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질까 고민하는 거예요. 참 그것을 고민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얼마만큼 고백하며 사십니까? 너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예수님 뒷공무니를 따라다녔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낚는 그런 사역들을 보고, 사역들을 듣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오늘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은 사람인가? 닮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 오늘 하루 성경 보는 사람, 오늘 하루 그저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말씀도 계시를 했었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나 아니면 직분이나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았을까?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을까? 그래서 나의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만큼 내 안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참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하십시오.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말을 했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잊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만 걸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정말 살아갈까? 제가 오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성이를 이렇게 학교에 보내주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한 7시쯤에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들이 6시에는 일어나 있어야 되거든요. 6시에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7시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성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내일부터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요. 너 내일부터 7시 안 일어나면 네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보내줬습니다. 하루 동안 하루를 살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내 마음을 막 후벼 파고 또 그 말을 들었었던 예성이의 심령은 어땠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직분이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자꾸 내 마음을 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괴리감이 있습니다. 어떤 괴리감이 있느냐. 성령께서 제 입술을 아니면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듣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감동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전하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근데 전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전한 통로로 사용받은 내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고 감동하시고 성경 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전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양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을 때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나의 영혼을 오늘도 찬양의 처음 찬양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실수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가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가사를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붙잡고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명명백백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무릎 꿇고 나를 바꿔주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정말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처럼 정말 쓸모없는 사람,
정말 형편없는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고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악한 자고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놓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쓰레기, 그와 같은 악한 자, 그와 같은 죄인의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쓰레기를 살려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과거 구약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씻어버리셨습니다. 덮었다라고 하는 건 언제라도 들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을, 우리와 같은 정말 불량한 거, 부정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그 쓰레기를 잠시 덮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잎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가죽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를, 이와 같은 부정한 자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그 죄인이고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를 세워놓으면 너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이고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지만, 그와 같은 쓰레기를, 그와 같은 부정한 것을, 그와 같은 죄를, 그와 같은 악함을, 음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정결하게 씻으셔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기에, 참 이 주일날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모습을 비추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거든?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실수하거든요. 날마다 괴로운 인생이거든요. 그 죄라라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아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모든 인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구약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 했지만, 이제 우리의 모습은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가 오늘도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유와 모든 목적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네? 우리가 청년부가 지난주 토요일날 저기 용현 계곡으로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내일 주일인데 에이, 이 교회에 처박혀갖고 말씀 준비하려니까 청년부는 좋겠다.
가서 고기 먹는 다음에 계곡 간 다음에 시원하니 좋겠다.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부 영혼들을 우리 집사님이 데리고 가면서 거기 가서 고기 먹이고 자기 있는 시간을 쓰면서 그 청년들하고 어울리며 대화하며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시간을 써가며 물질을 써가며 또 세대 차이도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시간을 물질을 왜 쓰고 있을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가 그럼 잠깐 이전에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사모하고 날씨가 좋아서 우리 예겸이 검정고시 합격증을 딱 받아주고 저희 둘만 이렇게 태조산에 놀러 갔습니다. 토요일 날 못 간 거 그렇게 해서 간 건 아니고요. 저희 사모하고 날씨가 좋아서 같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생각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파킹을 시켜놓고 한 20-30분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0-30분 올라가니까 정자 좋은 게 있더라고요. 바람이 잘 부는 그 정자. 저번에 직분자들하고 같이 갔었던 그 정자에 갔습니다. 그 정자에 돗자리를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베개 하나랑 이쪽에는 돗자리, 이쪽에는 베개 하나 들고 한 20-30분 올라가서 그 정자에서 돗자리 깔고 야 쉬자. 바람 불더라고요.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그냥 누워있기가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서 그 오디오 mp3 파일이 뭐가 있나 봤더니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수련회 첫 번째 1강의가 있더라고요. 그 수련회 1강의는 그 이렇게 카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사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목사님 스마트폰으로 그 단상에다가 놓고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만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녹음한 게 제 폰에 있는데 오히려 올라간 것보다 제게 더 잘 됐더라고요. 잘 들립니다. 그래서 누워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혹시 수련회 첫 번째 강의 뭔지 기억하십니까? 오지일도 모르는데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미리 하신 자들, 예비하신 자들,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그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한켠에 야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우리 하나님이 몸된 교회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100%는 온전히 깨닫지는 못해도 이것을 듣고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모양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했고 우리 하나님이 몸된 교회 영혼들 그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우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사모는 그 찬바람 막 바람이 잘 불어갖고요. 얼마나 추운지 한 30분 지나니까 막 이게 춥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자켓을 덮고 코 골면서 굴고 있습니다. 이 추운데 막.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본받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골, 목표, 마지막 끄트머리, 피니시 라인이 어디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피니시가 뭘까요?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피니시 라인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이고, 가장 낮아진 곳,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당신이 짓밟히고 당신이 그들을 위하여 살리는 일에 생명의 꼴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건,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을 마지막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목 잘리는 그런 순교 당하지 않고요. 정말 자기가 자기의 연수를 살아가며 유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순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오늘도 나 자신을 낮추고요, 나를 희생하고요, 나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사모가 옆에서 보는 요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는 그 EBS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한 4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내는 이 안에 삭히고 살았었던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은 소파 일을 했는데 소파 일이 아주 잘 돼갖고 막 인부들도 막 몇십 명씩 부리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막 야근까지 하는 사람들 다 해먹이고, 그런 인부들 밥 해먹이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를 받고 살았었던 그 아내, 그리고 남편 역시도 이 아내한테 만족을 못하는, 이 아내에게도 불평이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하려고 하는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미술 치료를 받으면서 그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제 화해를 하는 그 과정인데, 근데 그 아내가 남편한테
정말 남편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 상담사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서 아내가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원하는 건 저 사람한테 나 인정받고 싶다고. 인정받고.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정말 인정하는 남편이 되기 원한다고. 근데 남편도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결국은 화해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내가 40년이라고 하는 그 희생들, 헌신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얽혀 이 안에 쌓였던 것들이 폭발을 해갖고 그렇게 부부관계가 완전히 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 눈에 저희 사모가 헌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나도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저 사람 무시하고 저 사람에게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들. 참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저도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저거밖에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하며 수고하며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희생의 삶을 수고의 삶을 낮아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모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막 눈물 뿌리며 기도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희생하려고 하기보다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인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저 거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정말 갈망하는가? 우리가 갈망하는 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는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어제 애들하고 밤늦게 탁구장에 갔습니다. 탁구장에 갔는데 우리 예성이는 예습복습해야 될 시간인데 야 우리 탁구장 갈 건데 탁구장 가요? 너는 예습복습해야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다가 마음이 걸려갖고 너도 탁구장 갈 거야? 네, 저도 탁구장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탁구장을 갔습니다. 그 시간 되면 피곤하고 잠올 시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분 더 하겠다고 탁구를 막 치고 왔습니다. 갈망하는 건요. 정말 갈망하는 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분명히 해낼 것입니다. 왜? 갈망하니까 원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은 원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심령은 그냥 저 사람이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 나도 원한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해줘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뜨거운 갈망으로 있어야 됩니다. 차갑게, 그냥 냉수처럼 차갑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갈망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뜨거운 갈망이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라고 말은 해줄 수는 있지만 이 안에 갈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 뜨거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갈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우리 영혼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정말 그게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닮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자꾸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여기 QQ에 보니까요, 메신저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갈란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자식, 말은 잘한다. 나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갈란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만 보고 갈란다. 주님만 보고 갈란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아 가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을 주세요. 나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가련다. 나는 주님만 보고 가련다. 고난이 있어도 사탄이 뭐하게 합니까? 사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힘들게 가려 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봐봐라. 저 사람들은 저 일도 하면서 이 일도 하면서 쉽게 가지 않느냐. 왜 유독 너만 그렇게 힘들게, 왜 유독 너만 그렇게 하냐.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배 드린다. 저 사람도 교회 간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유독 너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이 와도 예수를 닮고자 하는 갈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배고픔이 와도 에서와 같이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와도 환경이 와도 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갈망을 주세요. 열망을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차가움이 다 사그라들고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열망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다 할지라도, 단두대 앞에 설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남게 하소서. 열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